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우리랑은 맞지 않는 제목인데요, 현장에 가면 필요한 제목이에요. 현장에 사람을 만나면 이 제목만큼 필요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믿는지 불신하는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에게는 안 맞는 제목 같지만 여러분 현장에는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질문과 제목이 여러분 현장에 그대로 증거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허상을 쫓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허상을 쫓는 삶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살아가실 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어. 그러면 너나 믿어. 내가 보니까 나는 너보다 나은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이는 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허상을 쫓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현장에 나타날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현장에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이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현장에 나타내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보는 모든 불신앙적인 것들을 믿음으로 바뀔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진짜 여러분 믿음대로 만드십니다. 왜요? 오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의 증거는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증거 중에 증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증거요. 증거 중에 증거요. 현장에 여러분들이 실상으로 나타낼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보이지 않는 그 증거를 통해서 증거를 얻는 증인들이 오늘 이 밤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헛된 신앙인 줄을 깨닫고 지금도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을 살고 있죠. 여러분, 열뜨겁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이 부르짖으면요, 신음이에요. 말씀 없이 찬양하면요, 음악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찬양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타내시고 허상을 쫓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실상의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의로운 자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의 예물이 뭐였습니까? 피였어요.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피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벨의 하나님께서 아벨을 위하여 증언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예물을 가지고 어떤 언약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냐? 피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졌죠. 하나님은 그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죠.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모든 부분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 다락방에 갔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받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평상시에 나도 모르게 말하다 보면 막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더라. 잘못된 생각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말을 아예 조심하기로 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고 하는 말이 있는 거죠. 여러분, 24시 믿음의 상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늘 살아가실 때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는데요, 이 일 속에서 뭘 가지고 있냐면 불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모든 불신앙이 사라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불신앙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의심을 자꾸 해요. 의심. 자기가 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그랬을 거다. 그리고 그게 진짜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의심이 오늘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작은 믿음이 있어요. 믿긴 믿는데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수한 믿음 말고요, 작은 믿음. 말하자면 내 믿음이 그것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믿음. 여러분, 오늘 모든 작은 믿음에 대한 나의 상태, 나의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에 대한 내 작은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산으로 옮긴다고 했어요. 인생에 산 같은 문제가 오더라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산은 옮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앙할 때요, 의심 가지는 사람 또는 자기 믿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작은 믿음, 오늘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자꾸 엉뚱한 걸 믿어요. 엉뚱한 걸. 엉뚱한 믿음 있잖아요. 미신적인 믿음 있잖아요. 이런 믿음도 여러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이상하게 믿는 믿음 있어요. 이상하게 믿는 믿음. 이게 뭡니까? 광신. 우리 목사님이 오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신문을 봤더니 신문에 부평 순복음 그 성전에 이제
그 사위가 그 교회를 물려받았대요. 받았는데 이 목사가 자꾸 어떤 운동을 하냐면 신사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셨는데 지금도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신다는 걸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신비 중에 더 극 신비로 막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 얻은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은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질병이 치유된다, 경제가 해결된다, 소원이 성취된다, 그런 건요 전부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얼마 전에 메시지를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제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자기가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 앞에서 할머니들은 아니고 아주머니들이 신나게 훌라후프를 돌리고 계시는 거죠. 막 열심히 훌라후프를 돌리시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훌라후프를 가져가지 않고 거기다가 내려놓고 가시길래 저거 왜 노래 내려놓고 가지? 그거 갔는데 훌라후프가 그 공원에 이제 빛이 되어 있던 거예요. 다 누구든지 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요 이 목사님이 하고 싶으셨던 거라. 그래가지고 훌라후프를 끼고 힘있게 돌리신 거라. 힘있게 돌렸는데 2바퀴 반 돌아가고 더 이상 안 돌아가대요. 그래가지고 깨달았대요. 자기가 역시나 몸치 그런 줄 알았는데 앞에 보니까 이 훌라후프 사용법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길 봤더니 훌라후프를 돌리는 게 아니라 허리를 돌리라고 써 있더래요. 그래서 허리를 돌렸더니 훌라후프가 따라 돌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훌라후프가 체험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자 그런 말씀 하셨나 들어보니까 우리가 복음 체험이라고 했을 때, 예수 이름 체험이라고 했을 때 방언받으면 예수님을 체험한 줄 알아요. 질병이 치유되면 예수님을 체험한 줄 알아요. 경제가 해결되면 예수님을 체험한 줄 알아요. 그건 따라오는 응답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하고 복음을 체험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내게 이해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체험한 거고 복음을 체험한 거죠. 현장에요 정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와 영적인 문제에 부딪힌 사람에게요 여러분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에게 온 문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죽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옥의 문제까지 해결하셨다. 언제? 믿을 때에. 이 사람들은요 그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져요. 그때 그 사람에게 질병인데 질병이 치유될 수도 있어요. 그죠? 경제 문제가 있는데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따라오게 하시는 답이고, 진짜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이해되어지는 체험이 복음 체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상하게 복음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을 따라가는 체험을 위한 체험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워낙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하시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체험을 위한 체험을 하려고 막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막 체험이 된다면 그런 곳 장소를 따라다녀요. 여러분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무슨 살풀이 하러 가십니까? 그동안에 억눌렀던 거 내가 풀고 와야겠다. 목욕탕 가서 어머니들이 사우나에서 막 30분씩 땀 쭉 빼듯이 살풀이 하러 가십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이상한 광신적인 중독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끝났고 주변에 있어요. 그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체험된다는 게 뭔지 아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 예수만 믿어야 되는 이유가 당신에게 이해되어지는 체험이 체험이다. 여러분 모든 불신앙이 오늘 사라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의심, 믿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작은 믿음, 엉뚱하게 믿는 미신적인 믿음, 이상하게 믿는 광신적인 믿음, 여러분 오늘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면 시편 14편 1절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들이 불신앙은 여러분 오늘 끝내버리시고,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걸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자꾸 이 이상한 믿음을 막 극한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죠. 극한 상황에서. 극한 상황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모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은 사람들은요, 무신론자처럼 돼요. 무신론자가 현장에도 있지만 무신론자의 상태가 되죠. 신이 없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대학 청년부 중에 랩넌트 하나가 그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영화를 이제 같이 집에서 같이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내용이 예수님이 실제 역사다라는 거를 이제 아주 증거를 가지고 이제 이 영화를 만든 그런 어떤 영화를 보고 이 친구가 감동을 받고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난 거라. 막 감동을 받고 눈물이 난 거예요. 현장에 여러분,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요, 많은 이론을 냅니다. 근데 그 모든 이론이 어떤 이론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지식에 하나님 없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을 가지고 현장에 지식에 노예된 자들을 살려내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처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부자와 같은 사람들. 뭡니까? 이 사람은요, 가진 게 있어요. 뭘 가졌습니까? 부자는요, 가진 게 있어요. 가진 것. 뭘 가졌냐? 돈을 가졌어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일반적 은혜를 주셔서 돈을 많이 가진 거죠. 또 부자가요, 건강도 가지고요, 여러 가지 기회도 가졌어요. 그런데 부자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고 부자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참 행복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먹고 노는 행복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 참 행복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날마다 잔치를 해요. 돈이 많으니까 잔치를 막 하죠. 이 본문의 말씀은 부자가 날마다 먹고 놀고 잔치를 해요. 그런데 술 먹고 같이 노는 친구들은 있는데 참 친구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참 친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자는요, 이 땅 살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사는지 잘 몰라요. 참 목적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참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 삼는 목적이요. 목적이 없는 인생은요, 소망이 없죠. 참 소망이 없었어요, 부자는요. 그리고 부자에게는요, 내세에 대한 보장이 없었어요. 결국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고 참 행복을 얻었고 참 친구를 얻었고 참 목적이 생겼고 참 소망이 늘 가슴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내세까지 보장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일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경제를 맡기시기도 해요, 불신자들에게.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없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생명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옷도 있고 먹을 것도 먹을 수 있는 은혜, 일반적인, 누구나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일반적인 은혜가 전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지옥에 갈 자들을 살려낼 증인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가지고 누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없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부자는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참 행복이 뭔지 모르고, 참 친구가 없고, 참 목적도 없고, 참 소망도 없고, 내세도 모르고 길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셨고, 이 길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길을 증거할 자들로 우리에게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이 길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얻는 믿음을 우리는 날마다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 살 때 먹고 자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리는 인생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온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죠. 이 문제가 온 이유가 뭡니까? 왜 인생이 자꾸만 이렇게 됩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바로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가장 빨리 알려줘야 될 게 뭐냐면 이 원죄예요. 자범죄는요, 스스로들 알고 있어요. 스스로들 자범죄에 대해서는요, 알고 있어요. 근데 원죄는 몰라요. 왜 모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원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원죄가 뭐냐? 원죄란 하나님을 떠난 거다. 오늘 이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알려줄 수 있을 만큼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문제를 가져왔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요, 결과가 왔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떠난 그 죄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인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아무리 열심히 선하게 노력하고 양보하면서 살아도 그 신분이 마귀 자녀. 어느 날 문제 오는 거죠. 어느 날. 아까 전에 들었는데 박지성 선수 어머니가 영국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떤 분입니까? 이 불교 엄청 믿고 막 그러셨던 분이거든요. 여러분, 불신자는 몰라요. 어느 날 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모릅니다. 이번에 그 가톨릭 대학교 이렇게 갔는데 이제 그 다라방하는 교수님이 그런 이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
마음이 아픈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무슨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했더니 이 자기에게 이분이 일본에 놀러 갔을 때 일본 친구분이 복음을 전해주셔서 복음을 받으신 거예요. 복음을 받으셨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혼자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어려우니까 많이 힘든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지금 계속 말씀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복음 전해준 분이 이번에 한국에 오신 거예요. 한국에 왔는데 무슨 일로 왔나 봤더니 이틀 동안 자기가 일본에서 복음 전한 일본 분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일본 분을. 그래서 왜 일본 사람하고 같이 왔는지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일본 분의 여동생이 한국에 여행 간다고 하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럼 막 한국에 여행 간다고 간 이 여동생이 2달 동안 소식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막 수소문해 보니까 이 일본 분 여동생이 인천 앞바다 배회하는 게 CCTV에 찍혔는데 배회하다가 자살한 거예요. 인천 이제 앞바다에서. 이 자살한 그 시신을 영안실에다가 이제 두고 그 일본 언니 되는 분이 이제 오는데 자기는 이제 한국말 못 하니까 자기 복음 전해준 분이 한국말 할 수 있으니까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이틀 동안 그 모든 화장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그 모든 절차를 옆에서 같이 이렇게 섬겨 드린 거라. 근데 이분이 그걸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번에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뭐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더래요. 본인도 그걸 들으면서 되게 안타까웠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허락하신 것은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냐. 그 여동생을 잃은 분에게 어느 날 문제가 온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현장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도록 이번 사건을 허락하신 거 아니냐. 여러분, 현장에는요, 우리가 이 복음 놓치고 삶에 막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사는 동안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는 믿고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요, 한 번도 못 듣고 어느 날 쌓여온 우상 숭배의 죄가 재앙으로 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옆에 너무나도 많은 사실을 오늘 깨닫고 내 주위에 하나님 혹 숨겨진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한 렘넌트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아는 언니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이 언니가 외롭다고, 공허하다고, 외롭다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언니는 남자친구인데 남자친구 없는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랬다네. 그랬더니 이제 이 렘넌트 그 아는 언니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진짜 공허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번뜩인 거죠. 이 영적인,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막 하는데 이제 본인이 이게 복음을 하다가 복음이 막히는 거라, 나가는 게. 그래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는요 조용히 다 고통하고 있어요. 조용히. 샤이니 종현이라는 친구 조용히 고통하다가 결국 유서 쓰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요 조금만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조금만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께서 내 옆에 복음 듣지 못해 고통하는 자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이 열리시는 기도가 회복되시고 그 문이 열렸을 때 막 많은 말 할 거 없어요. 내게 주셨던 말씀 하면 돼요. 어떤 말씀?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가 믿음이 회복됐던 말씀이면 돼요. 우린 자꾸 많은 말을 해야 그 상대방이 듣는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는요 설득력 있는 말에 있지 않냐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에 있다고 했어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이 내 믿음을 회복되면 얘기해 주면 돼요. 당신 굉장히 수고하고 짐진 얼굴이다.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다. 그 순간에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회복되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전도의 원리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는요,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제 믿음이 회복되고 제가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키워드 하나가 있어요. 내 안에 막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키워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 많이 배웠든 뭐든 성경에는요, 이게 저에게 믿음이 회복되고 성령께 집중하고 확신과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키워드예요. 저에게는. 이 사람이 듣든 말든 성경에는요, 이렇게 할 때 제 안에요 믿음이 확 회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켰던 성경 구절이 현장에 답이 됩니다. 많은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회복시켰었던 그 성경 구절 하나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 증거할까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면 돼요. 여러분, 그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한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왜? 하나님은요 이분에게 주신 단어가 많은 단어가 아니에요. 무식할수록 간단해집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올까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믿음의 말이기 때문에. 우린 전도가 자꾸 많은 어떤 화려한 것에 있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이 보려고 하고 많이 체험하려고 많이 공부하려고 해요. 여러분, 전도는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믿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 구절 하나라도 충분합니다. 언제까지 충분하냐? 70억 인구를 만나도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성경 구절 하나밖에 모른다. 난 그거밖에 몰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말씀 구절이었어요. 그거 붙들고요 70억 인구를 만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70억 인구가 그 성경 구절 하나로 하나님께 다 돌아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언약 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체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신론자의 결과를 좀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그냥 계속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요 죽은 자는요 아무 말이 없잖아요. 죽은 자는요 토막을 내도 말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새 생명.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압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을 쫓아 불순종 아들들에게 아들들을 따르면서 쫓아다니면서 살아요. 이 결과가 어떤 것으로 임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 현장에 살아가는데도 사망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 하나님 아는 길의 가장 중요한,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먹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비밀이 뭘까요?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비밀이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 보면 거룩한 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응답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놓고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 놓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열매를 맺은 전도를 생각했을 때 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긍휼한 마음을 주셨었어요. 여러분 현장에 이 사람 도와야겠다 하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임하면 그 사람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장에 여러분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내게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길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승리해야 될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10가지 신앙 발판 10가지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는요, 예정, 그 다음에 섭리, 작정, 이게 있어요. 예정은 뭡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거죠. 섭리는요, 모든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작정은요, 예정되고 섭리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작정입니다. 예정과 섭리와 작정이 모두 이게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그 주권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불신앙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을 정확하게 이게 선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방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막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 성령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나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구원받은 나가 하나님 작품이에요. 우린 자꾸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듯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작품. 은빛이는 걸작. 이번에 은빛이가요 그걸 했는데 졸업 작품을 딱 봤더니요, 저랑 같이 간 이민의 사모가 딱 불신자 6가지 상태네.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이 사진전으로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얼마나 그걸 보였을 때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그 사진 작품의 이 작품의 모델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은빛. 자기가 자기를 모델로 삼았더라고. 모델로 삼아서 그 작품을 만들어 놨다가 이건 너무 잘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꽃 이런 거 많은데 우리 은빛이 거기 꽃 막 이렇게 작품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전 또 그런 것도 작품 시연회 그런 데 또 가본 건 처음인데 분위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술가예요. 우리 은빛이가 예술가. 하나님의 걸작 예술가 김은빛.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작품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시겠죠? 신앙 발판 5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보증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증서는요, 성경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보증서를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네? 성경 어디 있지? 이렇게 가져오지 마시고 성경책이 막 책꽂이 밑에 소파 밑에 그거 마시고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신앙 발판의 6번째는 뭐냐? 이 하나님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현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내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현장은 없어요.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발판 엿가라지는 건 내가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 발판 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냐?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인도하셔요. 여덟 번째, 하나님과 개인 종말. 이게 뭡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어요. 시한부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9번째, 하나님과 내세. 죽고 나면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을 우리는 이미 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전도 선교하는 게 아니라 제자 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제자 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현장 살릴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 삼는 거예요. 대학 현장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 삼는 거예요. 모든 공단, 대학, 사각지대, 황금어장, 재앙지대 살리는 비밀은 제자 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안 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 발판 10가지를 가지고 늘 승리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런 불신하지 마시고 현장에 필요한 이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현장에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했던